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또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한 40개 정도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를 제가 정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라는 단어고 볼레라는 단어는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가끔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속에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을 한번 이렇게 보다가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크게 한번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크게 웃었냐고 물어봤더니 제 얼굴이 좀 도드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드라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던지다라는 말은 앞에 비교 대상을 넣고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던지다, 앞에 던져서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등장을 해요. 성경을 한 가지 장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권마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는데 역사적 서술로서 구성된 책도 있고 논리적이고 명제적으로 진술한 책도 있고 또 시의 형식으로 각 장르에 맞도록 우리는 그 책을 각 권에 맞도록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을 동화책 읽듯 읽어서는 안 되고 시를 읽는데 그것을 논문처럼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처럼 성경은 그 장르에 맞도록 우리는 그 책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 비유가 어떤 의도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비유이고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그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맞춰서 익숙한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했던 시점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킨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 왕국처럼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미래적으로 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매우 강력한 제국의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과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전 구절에 보시면 12장 46절에 50절 요 단락을 보시면 그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육적인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이 개념들을 다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지금까지는 이게 혈육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데요. 이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게 생겼고 울타리가 없는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씨를 이렇게 옆구리에 딱 차고 씨앗을 이렇게 한 줌씩 집어가지고 넓게 이렇게 흩트리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트리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씨앗이 어떻게 보면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뿌려져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사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씨앗을 넓게 골고루 뿌리고 우리는 쟁기질을 해놓고 씨앗을 뿌리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이 너무 안 좋아서 씨앗을 뿌려놓고 쟁기로 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지 않아서 어떤 것은 밭의 가장자리에 뿌려진 것도 있겠지만 밭 주변으로도 떨어지고 땅 중에 좋지 않은 땅으로 심겨진 씨앗들이 굉장히 많았고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언어였고 이렇게 가까운 맥락으로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쟁기질을 하지 않은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그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그 길가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고 땅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이렇게 쪼아 먹었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밭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두 번째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두 번째는 이제 돌밭 위에 뿌려졌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돌은 작은 돌들이 아니라 한 30cm 밑으로 더 들어가서 쟁기가 한 30cm 정도를 파면 그 더 밑에 있는 큰 안반과 같은 큰 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에는 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수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되면은 태양에 말라 죽는 그 씨앗을 두 번째 비유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사이에 뿌려졌는데, 여기에 가시나무는 아칸서스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 썼을 때 썼던 그 나무 재료와 같은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당대 고린도 양식에 의하면 요 가시나무로 실제로 장식품으로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밭에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잡초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 씨에 대한 비유, 그게 세 번째고, 이 네 번째 토양은 아주 비옥한 옥토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옥토. 이 토양은 발에 밟히지도 않고 새 눈에 띄지도 않고 뿌리도 깊게 내리고 잡초도 없고 공간도 충분해서 아주 잘 준비된 땅이라서 이 땅에 심어진 씨앗은 이 근거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고, 흔히 우리가 아이들이 몇 개 줄까 그럼 100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 맥락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을 하는데, 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이 내용이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도대체 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할 그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실 비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역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 그것도 자신의 채측근에 있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는데, 그때 설명을 할 때는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너희들을 위한 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18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떻게 정확한 말씀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좀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 즉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첫 번째 밭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다. 그 말씀에 보면 거의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밭은 말씀을 듣고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고, 세 번째 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이 연구해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째 밭에 속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밭이, 길가에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몇 번째 밭 같으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네 가지 밭이 있다면, 그리고 그 씨앗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밭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에 속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옥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는 전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번 다 저 같은데 4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든지 이런 식의 반응으로 사실은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밭을 기경해야 되고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돌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식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체 문맥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본다, 문맥에 맞게 같이 본다면 이 13장 전체가 사실은 천국장입니다. 그 먹는 천국장 말고요.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그래서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작은 겨자씨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이 작은 겨자씨가 결국에는 크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쉬고 누린다. 그래서 그 겨자씨는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게 천국의 비유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비유예요. 그래서 여자 한 명이 와서 가루를 가져다가 그것을 숙성시켰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그 빵을 크게 부풀게 만들더라. 천국도 그와 같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가 득실득실한 상황 가운데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집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머지 가라지는 다 뽑히는데 이 씨앗만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 라는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더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천국장의 비유를 통해 봤을 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옥토가 돼야 된다라거나 우리가 그중 하나의 밭이라거나 하는 그 메시지는 전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돌밭에 뿌려진 밭 같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지저분한 밭 같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옥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훨씬 문맥에 잘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 같고 아주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 같이
미미하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미미한 자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당신의 영광의 그 나라를 이뤄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청국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내 이기심과 교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옥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미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실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봐라.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길가와 같은 밭이다. 교회는 돌 많은 밭이다. 교회는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다. 저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옥토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 미천한 자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늘 불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죄악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인들에게 쫓기고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늘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고 미천한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미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엄청난 권력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속에 볼품없는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 속에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럼에도 옥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와 나의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흙탕 같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너희는 옥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와 나의 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다는 마음 가운데 나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고 돌이 많이 있는 밭과 같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이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러한 모습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옥토들이시고 여러분들의 밭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니그레이파리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어요. 제가 J.R. 톨킨이라는 작가를 좋아해서 요 소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요 소설의 내용은 이래요.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정말 재능 있는 천재적인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은 큰 화려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완벽을 추구하는 화가였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게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다 갖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아픔을 딛고 다시 미술에 전념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다가 결국 그 아내까지 죽게 됩니다. 홀로 남은 이 니글이 이제 다시 마지막 내 죽기 전까지 이 작품을 완성하고 가겠다 하고 다시 그림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도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집을 정리하던 사람이 작품을 발견했는데 그 작품은 작은 나뭇잎 하나 정도 그려놓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다가 그 이파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 천재적인 화가의 재능이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 화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천국의 저기 구석편에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하던 자신의 그림이 완성되어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냥 조그마한 이파리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을 노력해야 살고 내 삶을 이해하며 내 삶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옥토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상황, 내 성취, 내 이해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며 비록 내 삶이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옥토라 부르셨고 그 옥토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그 나라를 이뤄가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